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돌봐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의 종요, 일꾼이기에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또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에도 늘 깨어있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해서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시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학자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 사회 기업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봉사자들, 자선사업가들,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교인들,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사회와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이름을 남기는 것을 탓할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했든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든 죄 가운데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고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더 비참한 사람인가?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누가 더 비참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죠.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마귀를 돕는 역할에 종으로 쓰임받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주님의 종으로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학이나 교육이나 철학을 신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유치한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또한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히려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낙오하거나 또는 실족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비참한 사람들인가? 비참하지만 그 중에 누가 더 비참한지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난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죠. 또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장에서든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든 간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에도 흠이 없도록 자신을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더 시급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일을 반복한다든지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여전히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또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 뜻이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이냐.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손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전히 우선순위를 놓지 못해서 갈등하고 방황할 것이냐 이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놓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돼야 될 일인지가 분명해지다면 비록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갈등을 하거나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딪히게 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도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거하고 또 버려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옛 성품에 자꾸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옛 성품이 그런 것들을 막아버린다.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옛 성품은 그 죄 맛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끌려가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죠. 고통스러운 것이. 또 괴로운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질책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심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만드는 것이고, 또 육신적인 행동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망설이는 것인가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둘 다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도 얻고 싶고 영적인 만족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또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우리 육신에게는 점점 불리해지고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딴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육신은 그것을 하지 말라 고역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는 혼란과 다툼 속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따라 살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기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열매, 즉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작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즉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또 여러가지 본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해야 되는 당위성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멈춰서 있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또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믿음을 실행하기 전에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믿기도 하죠. 또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되는 것을 알았을 때 망설이게 된다. 왜?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때문에 그 의심은 결국은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결과치게 된다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은 날마다 죽고 자신은 더 이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가장 약한 데서 강해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신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바르게 놓여졌을 때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충돌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육신적인 삶으로 옮겨갈지 영적인 삶으로 옮겨갈지가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나 육신의 이익,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당위성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더 비참한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바로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비참하죠.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또 디도는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이 단지 교회를 다니거나 무언가 육신적인 복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실과 타협함으로 안일해진다는 거죠. 이쯤 됐으면,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은 걸 했고 더 잘하고 있고 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또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나 양이나 횟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른 것이에요. 각자가 자신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잘한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했다든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또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한 모든 행위대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네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얼마나 부끄럽겠네. 다른 형제 자매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게 될 텐데, 자신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지만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상은커녕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분명 주님 앞에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드러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이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향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향유하고 가치 있게 올바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특히 죽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게 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특징이 구원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인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경고라 이거죠.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히려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둠에 속해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또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잘 분별할 수 없든지 아니면 또다시 죄로 인해서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더 비참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더 비참한 사람들은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더더욱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 즉 누가 더 비참한 사람들인가?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범죄들로 또 사고와 질병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또 잘 되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이 견고한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낙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염려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고난을 이겨낸다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삶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이 생겨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경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죠. 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이냐. 사람들은 뭔가 의존하고 싶은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가까이 되면 더 불안해져. 내가 옛날에는 뭘 했지만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실체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 원하시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합당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쓰실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쓰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부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온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아무리 봉사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고 스스로 보행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절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또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80%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괜히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드냐. 그러나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냐. 좋은 배우자를 얻고 또 좋은 가정을 꾸려가고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고 또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어. 두 자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에게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니까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해서 마르다와 같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있는지를 주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우리 보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염려를 자기가 붙들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 중에서도 이런 권면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또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자신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들이 나보다 더 현명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들 비굴해질 필요가 없죠.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비굴해질 이유가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행에 옮길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 기자처럼 동일한 고백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그 대열에서 믿음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놓고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 순간을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온전히 이룰 때까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